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 입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9절의 말씀은 7절입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사는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재물과 부동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삼성과 같은 LG와 같은 초인류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재물과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나게 많은 재물과 부동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 더욱 특별한 부러움과 주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야라시인데 이 단어는 점유하다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는 부모가 남긴 모든 재산을 상속자로서 점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을 보시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이 말씀은 악한 농부들이 상속자인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는 점유하는 상속자가 되려는 이 악한 마음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바리새인들, 악한 농부를 바리새인에 비유하고 바리새인들이 진정한 상속자로 오신 영적인 상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속자로서 계속되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악한 마음을 고발한 것입니다. 이는 돈과 물질의 상속자가 되려는 삶에는 언제나 악한 사단의 유혹으로 주인의 상속자를 죽이려는 악한 죄악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하여 오늘날에도 돈과 물질의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인해 부모를 죽이는 폐륜적인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의 상속자가 되려고 형제 간의 우애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상속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면 돈과 재물의 상속자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도전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 입은 상속자의 삶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입은 상속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그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은 삶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속되는 5절 말씀은 구체적인 이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구원의 은혜를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우리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범하는 죄악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계속 묵상하면 도무지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다양한 죄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고 결국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죄인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인들로 가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게 되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이런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시작된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할 정도로 망가져 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담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세상, 사단의 종노릇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면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을 받아도 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을 향해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것을 후회하셨고 무지개 언약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이 세상을 향해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불심판의 형벌이 내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도 세상을 향한 불심판의 형벌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모든 인간이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불쌍하게 여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람 사랑하심으로 나타나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희생제물로 삼으셨고 이로 인해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이를 믿는 모든 인간에게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은혜 입은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상속자로서의 삶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삶입니다. 두 번째 교훈에 대한 본문은 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의 삶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입은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는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의 영이고 다른 하나는 거룩한 영, 성령입니다. 죄악에 속한 삶은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은혜를 입은 상속자의 삶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임재하셨고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풍성하게 성령이 부어진 삶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진 성도들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짐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진 교회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났고, 성령이 부어진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성령 행전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렇게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진 것으로 인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주관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통치해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저는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와 부흥하지 않는 교회의 차이점, 성령이 부어지느냐, 성령이 부어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확신합니다. 구약의 사울과 다윗의 차이, 한 사람은 성령의 부어짐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교회는 항상 모이기를 힘씁니다. 항상 성도의 교제가 뜨겁습니다. 성령이 부어진 성도라면 항상 떡을 떼는 교제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기보다는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하며 날마다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예수 이름으로 경배와 찬양의 자리로 뜨겁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우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성도는 가장 먼저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나태해지는 것이고 게을러지는 것이고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이고 우울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처럼 하늘로부터의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메말라 있는 나의 심령에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나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 현상, 영적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뜨겁게 성령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성령이 계속 부어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에 대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이 부어진 자들에게는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사랑이 없고 희락이 없고 화평이 없고 오래 참음도 없고 자비도 없고 양선도 없고 충성도 없고 온유도 없고 절제가 없다면 계속 부어져야 할 성령이 부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가 살아나려면,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려면, 거룩한 부흥을 이루는 성도의 삶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려면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교회 부흥을 위해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풍성하게 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풍성하게 부어지면 구별할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 붙잡아야 할 것을 뜨겁게 붙잡게 될 것이고 더욱 뜨거워져야 할 것은 더욱 뜨겁게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은혜 입은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며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